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더우세요? 여기 노스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이렇게 덥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익숙해져 있나 그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캘리포니아 맛이 없다, 캘리포니아 날씨 맛이 안 난다 그랬거든요, 여태껏.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서 조금 이제 따끈따끈한 게 캘리포니아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늘 여기가 날씨가 시원하고 그러시니까 아마 이렇게 덥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이 남가주에서는 한 100도나 105도쯤 돼야 아 뜨겁다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느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지난주에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은 이렇게 아침에도 덥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아침에 춥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도 덥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수성도 이렇게 늘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누려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역대서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역대서가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역대서는 원래 역대서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 열왕기서에 다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없는 부분들을 추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역대서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민자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다 본향을 떠나온 영적인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130세라 참 장수하셨어요.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아마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죠. 아론도 그랬죠. 뭐 여호수아도 그랬죠. 뭐 우리 여호야다도 뭐 이때가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살 때는 아닌데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130세까지 사셨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묘실 중에 이렇게 장사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 안에 이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껏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대단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그죠? 제사장이 130세에 죽고 나니까 왕을 비롯해서 그 여러 방백들이 우상숭배로 돌아선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까지 그에게 보냈어요. 스가랴가 왕과 그의 방백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는데 그 기별을 듣고 그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이때 여기 나오는 왕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참 어렵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와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가문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며느리 북이스라엘의 공주 이름이 아달랴, 아합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를 이 여호람의 이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가운데서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 남습니다. 그가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아합 왕의 이 집안의 이 공주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익숙하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므리 알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우상숭배에 익숙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기에 익숙한 이 어머니가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영향을 다 줘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우상숭배 아주 이렇게 빠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이 요람이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지금 남방 유다의 왕이고. 근데 그 요람 왕이 이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에요. 자기 그 어머니의 이 남매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삼촌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왕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시아가 그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그 요람 왕이 그의 외삼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삼촌을 위로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가지고 아합 왕을 이렇게 치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후가 이 아하시아의 부하들을 다 죽였어요. 아하시아가 이제 이렇게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다 죽이니까 아하시아 이 왕이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는데 그거를 예후의 이 부하들이 찾아가지고 아하시아 왕을 거기서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왕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하나 남아서 왕이 됐는데 막내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 왕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 이 역사에 있어서 처음 여왕이 돼요.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인 이 세력들을 이렇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조 역사 보면은 뭐 왕자의 난이다 뭐 하는 거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해가지고 이 왕자들을 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주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이 공주 여호사밧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 난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안고 이 아달랴의 눈에서 피해가지고 이 성전에 숨어들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숨어들어서 6년을 기릅니다. 6년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언제 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숨어들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이를 6년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나왔던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바로 이 공주 여호사밧의 남편이,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거기서 이렇게 잘 돌보고 해가지고 그가 7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당번을 짜서 이렇게 근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정통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정통 왕을. 아달랴는 지금 이 정통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북방 이스라엘 공주로서 그가 유다에 와가지고 아들 다 잃고 지금 이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아스 7살 때 이제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정치를 섭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어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여호야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율법대로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그의 나이 130살까지, 그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때 유다 왕국의 모든 개혁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왕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왜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요아스 왕은 뭐 이 왕 곁에 여호와를 섬기자고 하는 방백들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항상 이 측근 세력도 바뀌는 것입니다. 측근 세력도 바뀌어요. 뭐 요즘 우리 한국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죽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그가 그죠, 병사로 죽었다고, 병사 이렇게 사망 진단을 해놓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거 뜯어 고치잖아요. 그죠? 이 병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봐 세상은 다 뭐 옛날 이 유다 왕국이나 요즘 세상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진실은 오래가지 그러니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옆에도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충실한, 그죠?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충실하게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왕 요아스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죠?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요아스 왕으로 치면 무슨 간이에요? 고종 사촌간이에요. 그죠? 고모의 아들 스가랴. 그죠? 예. 그러니까 고종 사촌간인데 그가 이 메시지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방백들과 더불어서 왕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돌로 죽여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뭐 성경에 왜 그랬다고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가 이제 7살 때 왕이 됐지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위치에 있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그가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도해 줬던 그 제사장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을 다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 왕으로서 해보지 못한 그런 좀 한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 지도자들의 말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요아스 왕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만한 자들의 말을 그가 들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아스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죽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려요. 40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가 40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의 고종 사촌을 죽이고 1년 후에 요아스가 죽습니다. 1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후에 그가 왕이 오래 있지 못해요. 1년 만에 그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죽는 것도요,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역대서에 보면은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 길에서 떠나면 반드시 이렇게 징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유다의 이 아람 왕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다를 치는데, 그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누가 이 요아스 왕을 죽이냐면 요아스 왕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어떤 부하들이냐면은 스가랴를 죽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추종했던 그 같은 나라 아니라도, 그죠? 이게 추종 세력들이 다르잖아요.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늘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한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람 왕에 의해서 부상당해 있는 요아스 왕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참 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참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였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 요아스 왕 치적 39년 동안,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39년 동안 이 나라가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섰던 그런 나라인데, 어떤 요아스 왕의 어떤 그 버팀목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호야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이 급속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열왕기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역대서에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그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뭐 돌아오면 뭐가 대단히 나아질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민 생활 70년이면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오래되신 분, 70년까지 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오장로님 몇 년 되셨어요? 이민 오신 지 한 40년 되셨나요? 예, 40년 되셨네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다 안정된 생활 하시잖아요. 어쨌든 뭐 잠잘 곳 있고 먹을 곳 있고 우리 자녀들 뭐 다 잘 양육하셨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 생활 70년이면 뭐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죠? 이 어쨌든 이 사는 데는 안정이 될 거예요. 그죠? 사는 데는 안정이 돼.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거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버리고 돌아온 사람. 예루살렘에 오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전쟁의 폐허 속에 나라도 없이 이렇게 있었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민족들이 참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맨 처음 에스라 시대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소를 회복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의 흐름에서 이렇게 거슬러 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편하고 자기들의 안정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사람. 와보니까 또 뭐 만만치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에 의해서 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역대서에다 기록해 넣은 것으로 보아서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고 세상을 역주행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마치 포로의 안정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씩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요아스는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국가적인 결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39년 동안 쌓아놓은, 그죠? 요아스 왕이 39년 동안 여호야다의 그 지도력 아래, 그의 고모부의 지도력 아래 이렇게 잘 나라를 잘 세웠고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부흥을 시켰는데 이걸 까부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빌드업하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영적으로 빌드업 되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져 내리는 건 순간인 것 같아요. 무너져 내리는 건 순간이고 그건 너무 쉬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역대서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렇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그죠? 그렇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다가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며칠 동안 찾으세요?
3일을 찾았대요. 그죠? 그런데 잃어버린 거 며칠 만에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언제 잃어버린 거 알았어요? 하루 만에. 그죠? 저녁 때 되니까 뭐 그걸 왜 몰라?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렇게 그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생활 풍습이나 문화를 이해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렇게 남녀가 유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6살이면 뭐 남녀가 유별하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 마리아는 당연히 아들 예수가 아빠 요셉하고 같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아들이 안 보이니까 엄마랑 같이 가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길 간 거예요. 갔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밥 먹으려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요셉 보고 묻지 않겠어요? 예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둘이 서로 그러다가, 그죠? 3일을 찾아. 3일을. 우리의 믿음도 그럴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서 이 돌아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는 참 쉬운데, 다시 돌아가기는 참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그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이렇게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늘 우리의 영적인 이 감수성을, 이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잡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은, 그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요, 머리를 탁 썼어요.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그의 장남 맏아들 여호람에게, 이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그 모든 왕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성읍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잔뜩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돼서 성읍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형제들, 이게 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처단해 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가 지혜를 써서 그의 아들들에게 성읍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뭐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계획을 잘해서 했지만은, 정말 그가 물려줘야 할 것이 있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줬어야 돼. 신앙을 물려줬어야 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서 참된 신앙을 물려받았더라면, 그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호사밧이 그거를 미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4번을 주십니다. 경고를 4번을 주세요. 처음에 에돔과 림나가 이 유다를 침략을 해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 유다 왕에게. 그래서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 엘리야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에게 보내요.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 막내 아들만 남기고 그때 아들들이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아달랴가
그러면 여왕도 되지 않았을 테고 유다 왕국에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아도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하지 않고 그런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일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 여호사밧에게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의 창자의 병이 들게 했어요. 창자의 병. 그래서 성경에 그가 창자의 병이 들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에게 이 기별의 메시지로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오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메시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인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돼요. 25세 왕이 되고 28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53년이에요. 그의 삶이 다 53년인데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하셨으니까, 그죠? 이 53년에서 15년 빼면 몇이에요? 이 상수 잘 하시는 분들 그죠? 그 나이 때, 그 젊은 나이에, 그죠? 40도 안 된 나이잖아요. 예.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이, 그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오히려 더 이렇게 생명의 연장을 받고, 어쩌면 이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런데 끝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성경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의 왕의 묘소에도 들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그 죽음을 아무도 안타깝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아무도 애석해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왕의 죽음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죽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어쩌면 이 유다 왕의 역사에 있어서 참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저녁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다음 안식일에, 내일 말고 다음 안식일에 우리 예엠들이 성만찬 한답니다. 근데 우리랑 예배 시간이 서로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찰스 장로가 제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발을 나중에 씻으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만찬 먼저 하고 발을 나중에 씻으면 안 되나요? 묻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 씻고 떡을 꼭 먹어야 되나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드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발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그죠? 이 만찬 먹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지금 그 다락방에 올 때까지도 계속 길거리에서 지금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냐, 뭐 누가 크냐고 그랬는데 와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 떼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드시다가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 먹기 전에 꼭 발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침례 안 받은 사람 떡 먹으면 안 된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떡 먹고 싶어서 침례 받아야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우리가 잘못하신 생각이에요. 예,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엘렌 화이트는 그러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앞을 막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나 단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장난으로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얘기가 이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손수 보여주셨던 이 가르침은, 그죠? 이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쌓아간 이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지금 믿음 쌓아갔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해왔지만 아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몸소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그 가르침, 섬기는 것, 겸손함.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있다면, 그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있다면, 어쩌면 요아스 왕도, 그죠? 제사장 죽은 후에 그런 자기 온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39년 동안 쌓아온 이 업적들을 1년 동안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과 기별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 신앙생활을 저쯤 했으면은 좀 그래야지.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먼저 이렇게 성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 느껴요. 서로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향기는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이 나의 믿음의 향기가 이렇게 우러나옴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감화가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경험했던 이 정말 그의 지적 가운데 그의 이 고모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그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죠?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도 선지자로 보내고, 그죠? 여러 선지자들 보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예민한 귀를 가지고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청원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참여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08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내 이름 부를 때 나도 참여하겠네. 좋죠? 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한 영적인 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네 순서인데 꽃집에서 왔겠죠. 그러네. 지난주 거 아니야? 컵에다 하나만 갖고. 좀 심해. 약은 계속 먹어야 돼. 잠을 제대로 못 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계속 깨. 그래갖고 허리가 너무 아파.